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호국보훈 나라사랑의 달 6월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날씨가 참 덥는데 예?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십시다. 예, 또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로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기도로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떨 때 자녀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나요? 어떤 때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거나 또 마음에 이렇게 정동이 생기거나 그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주 힘든 일들을 잘 해내게 됐을 때 부모는 굉장히 감동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새 생명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 광해교회 가운데 아빠, 엄마 또 고향교회 같은 데 왔는데 우리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막 처음에 옹알이를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를 대상체를 이렇게 잡고 물체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런 물체들을 잡지 않고 막 이렇게 걸어서 다니거나 그럴 때 부모는 감동을 한다는 거죠. 또 막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외칠 때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고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또 다 큰 우리 성년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잊지 않고 생일을 이렇게 찾아주었을 때 생일날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했을 때 또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또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자기도 이렇게 생활하기 빠듯하기 힘든데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이렇게 선물해 줬을 때 부모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걸 사왔냐 그러면서 내심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그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받는 게 뭐 때문에 감동받는 겁니까? 아유, 내 새끼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생각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빠였구나, 내가 엄마였구나 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또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됐을 때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떨 때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을 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겠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또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굉장히 기쁘시고 또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삶을 녹여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기쁘시고 또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관계론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두 아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하실 때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잊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를 찾아올 때 아버지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아유, 이 녀석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어.
그냥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고 아버지는 행복한 거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잔치를 대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창궐하고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처리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움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휘초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근데 그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다가 이곳저곳에 다 끌고 가서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그러면서 삶에 엄청난 절망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눈물과 통곡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찾아보니까 모세오경 말씀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소실하고 살았을 때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연한 말씀, 엄중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오경 가운데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 포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를 어이할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통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생명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여인이 어찌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하지 않겠는가? 그 여인들이 혹여라도 그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사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사야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핵심 요절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감동을 받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세.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세. 그렇게 그런 엄청난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정체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울부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존재의 가치를 느끼셨다? 그건 끝난 게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감동시키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뭔가 느끼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나병, 문둥병, 한센병자가 있습니다.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병인가요? 우리 코로나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니면 우리가 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을 통해서 접촉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도 한센균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약해져 있는 피부 조직을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센균이 우리 뼈 조직을 다 갉아먹어 버려요. 모든 신경 조직들을 파괴해버립니다. 모든 감각기관들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연골들을 다 이렇게 녹여버려요. 연약한 살들을 다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의 특징은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뼈마디가 소실되고 자기의 얼굴이 녹아지고 얼굴 형태가 바뀌고 신체 조직 자체가 근육 자체가 다 바뀌더라도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한센병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병도 있어요. 한센병 중에. 오늘날처럼 뭔가 항생제가 잘 발달이 되었으면 초기에 발견되면 이 한센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몸에 손상을 입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한센병, 나병, 이 문둥병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던가요? 격리하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격리.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격리 조치가 취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격리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코로나는 만 3주, 4주 정도 이렇게 격리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하다면 회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건 격리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되는 병이 이 한센병인 거예요. 격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격리되어서 그 병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가족의 생각이 나서 그 한센병 환자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만치 떨어져서 먹을 것을 그냥 갖다 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센병 환자가 우리 가족이 갖다 놨는지 누가 갖다 놨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갖다 놓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격리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서는 즉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병이라 하여 돌매실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는 게 한센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센병은 어떻게 했던가요? 사람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한센병 환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한번 얼굴 보리라. 예수님께 내가 간청 한번 하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격리되어서 죽어가느니 차라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돌매질 당하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예수님 한번 보고 내가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이 한센병 환자의 귀에도 들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겠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꿇어 엎드려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고요.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한센병 환자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어요. 격리되는데 뭘 의지합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 통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 아유 안쓰러워 마음이 짠해 그게 아니에요. 이 오장육부가 다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표현한 단어가 불쌍하다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한글 번역으로는 좀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자가 막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애끓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서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게 됐을 때 아파서 또 하나님의 운명의 시간들을 혹시 이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미로서 얼마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파서 내가 죽었으면 좋을 걸. 또 아비로서 내가 차라리 아파서 내가 병상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을 걸 하는 그 고통의 마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애간장 타들어가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의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이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명하셨던가요?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이 한센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센병 환자를 만지는 즉시 뭐가 되는 건가요?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코로나 환자,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감염자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센병 환자를 접촉하는 순간 그 대상도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도 몸을 거셨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주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영혼은 목숨을 걸고 나에게 왔는데 그 부정한 것, 그 정도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거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십자가의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만져주셨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나병이 떠나갔답니다. 깨끗하게 치료됐어요라가 아니에요. 떠나갔다. 한센균이 떠나간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떨어나간 거예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병이 그냥 생깁니까?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뭐가 들어와서 몸을 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다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회로를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괴했던 거기서 놀고 있는 그 세포 덩어리를 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수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병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한센균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한센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느끼셨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야만 됐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센병 환자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팠을 때 엄마, 아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하게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저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 애끓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러 온 이유와 목적을 이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체험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응답이 이 가운데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센병 환자가 그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 감동받으신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느끼게 해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 정체성을 알게 해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한센병 환자가 우리 주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센병 환자가 목숨 걸고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이전부터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 전에 우리를 마음속으로 품으셨다는 것, 그거 아시나요? 오늘 자막을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시면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고 기도하셨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려고 기도하셨던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한센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한센병 환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기도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 환자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자녀가 선물을 사와요. 부모에게. 아빠 선물입니다. 엄마 선물입니다. 사와요. 그 누구 돈으로 사왔어요? 아빠 돈으로 사왔잖아요. 엄마 돈으로 사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이거 사왔네 그러면서 아빠가 감동을 하고 엄마가 감동을 해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의지가 충만해서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싶은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드린다. 그건 끝난 게임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팔짱 끼고 기도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 사도신경 교리로 끝낼 겁니까? 실제잖아요. 실제. 리얼리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정체성을 느끼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